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어 고통 가운데 있고 폭염 속에서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전 세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이 어리석음이 이처럼 큰 재앙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에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제가 다육이를 좋아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바램을 가지고 있죠. 이쁘게 잘 크기를 바라고 이쁘게 잘 커서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바램으로 다육이를 돌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이 다육이를 잘 돌보지 못했더니 몇 개가 말라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좋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고 긍정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램의 종류에는 자식을 향한 바램, 친구를 향한 바램, 나를 위한 나의 바램, 제자를 향한 스승의 바램, 교우들을 향한 목회자의 바램, 성도를 향한 주님의 바램이 있죠. 그래서 이 바램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요. 완전무장. 우리 군이 완전무장을 위해서 1년에 막대한 예산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장비를 개발하고 또 많은 무기들을 개발하죠. 심지어는 천안함도 만들었고 이순신 호도 만들었고 이순신함도 만들었고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대들이 안전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함대들이 결함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2, 3년간의 문제였죠. 또 포탄도 만들었습니다. 포도 만들고 만들었는데 이 포가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다 보니까 완전 무결하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비록 현실이 그렇지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나라의 치안을 맡겨놨더니 경찰이 지역의 업소들 그 사장과 결탁해갖고 돈 받아 먹으면서 오늘 단속이 뜨니까 니네 문 조심해라, 가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 무장이 왜 필요합니까? 적군이 있기 때문에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있기 때문에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막 정부가 잘못하는 거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뉴스에 뭐였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어깨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로 난동을 부려버려요. 사람을 중태에 빠뜨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경쟁 상대지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 상대예요. 지금은 올림픽 기간인데 올림픽이 경쟁하는 것이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탁구 선수가 중국이 잘해요. 중국이 잘하는데 싸워서 우리가 경쟁할 상대지 죽일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탁구공을 총알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양궁이 경쟁하는 거지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관역을 맞출 게 아니라 미국 선수를 맞춰야 되겠죠. 축구를 하면서 모든 스포츠가 경쟁이에요, 경쟁. 같은 직장 안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실력과 너의 실력을 경쟁하면서 내 실력을 뽐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력과 너 실력을 경쟁하면서 내 실력이 앞서가다는 거,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쟁 상대지 적이 아니에요.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뒤로 돌아가서 못된 짓거리 하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 사람이 만든 잘된 거 망가뜨리고 계획서 막 파기시켜버리고.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전부 우리의 적이 대상이 아니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살 때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제사 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수요가 많아지더니 나를 상대하네. 그래서 모세를 혼내켜서 쫓아보내고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옛날 수요만큼 만들게 해라. 숫자를 가려주지 마라. 그러면 짚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구에다가 짚을 만들도록 해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죠. 몇 번이나 대적합니까? 10번도 더 되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 개, 이파, 악도,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자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적군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 통치자들이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세가 전부 우리 신앙생활의 적군이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거슬리게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싸울 대상이고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적군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말 같지만 차별금지법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포괄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목회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권세자들이 우리가 싸울 적군이에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정치가들이 전부 우리의 적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권세자들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고 적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의 싸울 적군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눈에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아.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제3의 손길이라고 있어요. 제3의 손길. 세상을 움직이는 제3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이 막 강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 이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온갖 술수와 온갖 아주 못된 방법들이 다 동원돼요.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려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세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IMF를 지나오면서 경험해 봤는데요. IMF 때 맞아요. 전 국민이 나섰어요. 너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전 국민이 나섰는데요. 그때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본 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비근한 예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IMF라고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직장에서는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은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 30평 말고 20평으로 이사를 가자. 그리고 팔아서 20평으로 가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또 생계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IMF 1년 지나가면서 그나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꼭 20평짜리 집이 필요하냐? 전세로 가자. 그리고 이 집을 팔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영화에도 나왔죠. 저 집 3억짜리 1억 8천만 원 됐는데 기다리세요. 1억 3천만 원 될 때까지 5천만 원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3억짜리가 1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유아인이가 했던 역할이에요. 기다리세요. 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질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안 돼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그 집 1억 2천만 원까지, 1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사시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또 영화 이야기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약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팔리지를 않으니까 이제 강원도 어디에다가 균을 뿌린 거죠. 그 뿌린 균을 개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고 똥을 쌌어요. 비가 오니까 이게 하천으로 흘러든 거예요.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휘서를 간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계곡에 사다가 그 물에 있는 충을 먹었다. 그 충이 사람들 뱃속에 들어가서 자라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계속 막 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연갓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약이 불과 몇천 원짜리가 몇만 원짜리가 되고 몇십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약이 없어서 구하지 못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적해야 될 바로 적군들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의 영이 그렇습니다. 악의 영. 이건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썼을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요, 불과 작년에 등장한 단어예요. 작년. 그 전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이 막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러면 야,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갖고 안 하면 저렇게 당하겠다. 다 알겠죠. 악한 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뱀처럼 들어간다. 뱀처럼. 슬그머니 들어가. 자리를 잡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의 영은, 사탄의 영은요, 표시가 바로 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거리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알겠죠. 그런 특이한 것은 불과 사탄 활동에 몇만 분의 1도 안 돼요. 악의 영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추악한 마음과 살인의 마음과 거짓의 영을 심어놓고 간다. 이 악한 영 사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밝음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어둠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의 영이에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외모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나만큼 준수한 거. 외모가 준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멋진 남자 사울이었어요. 멋진 남자. 귀걸이 장대하고 멋지게 생긴 그 사울. 그래서 우리 왕으로 선택을 했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마음에 깨름직해. 백성들이 사울왕 하다가 야, 다윗도 용감하네. 그 말이 깨름직해. 저것을 내 곁에 둬야지.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야.
악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 사울이 다윗만 보면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저 자식 죽여버려야 돼. 다윗이 저리 지나가는데 사울이 이쪽에서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사위잖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식구 아니에요. 식구. 밥 같이 먹는 식구.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미움이 생겼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이 악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이게 바로 악의 영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온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제 내가 권세자들의 손에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악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적군이 있기 때문이다. 적군. 우리에게 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무장을 하는데 6가지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6가지 장비는 내일 이야기하기로,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첫째, 허리띠. 두 번째, 흉배. 세 번째, 신발. 네 번째, 방패. 다섯 번째, 투구. 여섯 번째, 검. 이것은 실제로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 무장할 때 갖춘 장비가 바로 그거예요. 6가지의 놀라운 장비였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적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이야기해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실에 앉아 계시면서 못 나가게 문 딱 열면은 아버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냐? 교회 가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공부하거라. 아버지가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창문 너머로 도망한 거죠. 갔어요. 어느 날 창문을 못 넘어가게 창문을 막아놨어요. 그때 생각이 왔어요. 내가 성경을 몰랐을 때 아버지가 사탄인가? 아버지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이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성경 읽어야 되겠는데, 말씀 봐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못 드리게 하는 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A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것, 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사탄 아니에요. 사탄에게 이용되는 도구예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검도 가지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쟁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와 피아의 구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정말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대장과 대대장이 싸우면서 연대장이 후배 기수인데 먼저 진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기분 나쁜 거지. 그래도 꾹 참고 이제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연대장이 후배가 직급으로는 훨씬 높죠. 후배가 와서 대대장한테 뭐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후배에게 잔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이 새끼가 나이도 어린 것이 네가 언제부터 연대장이었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우면서 격분한 나머지 총을 꺼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연대장이도 가만히 있나요? 다시 총 꺼내. 여러분, 적군이 누군지 구별이 안 되면 같은 편끼리도 총 꺼낸다니까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적군이 누굽니까?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맞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적하고 그들을 우리의 완전 무장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군은 통치자들입니다. 권세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사탄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믿음에 위배되는 것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분노의 질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분노의 질주 중에서 홉스 앤 쇼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싸움에서 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독종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멋있는 말이어서 아침에 열심히 빨리 받아 적었습니다. 싸움에서 상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독종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에 아무런 영향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함과 동시에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뱀이 와가지고 살랑살랑 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온 인류가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독종인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적군은 비록 나약해 보이고 비록 흐물흐물거리는 연약한 순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영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향한 바람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하는 것도 좋고 정부에 협조하는 것도 좋고 또 전 세계가 빨리 코로나를 탈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울 대상은 육과 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통치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세보다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이 악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흐름을 본인들만 또 특정 다수만 몇 명만 위해서 만들어가는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악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패역한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과 또 여러 제목,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하여 완전 무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고 건설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